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하심으로 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었으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내게 영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이 위로 안에 복을 누리며 살다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내가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가 그 귀하신 말씀을 온전히 믿고 감사와 찬송과 기쁨으로 삼위일체의 하나님께 경배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중심을 경건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몸을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가 272장 부르시겠습니다. 여호와께
지혜하신 경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만세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분, 하나님 중에 하나님, 빛 중에 빛, 참 하나님 중에 참 하나님이신 분, 곧 독생하셨고 지으심을 받지 않으셨으며 아버지와 함께 한 본질에 속하신 분을 믿는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음 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며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입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 받으시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으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며 그분의 왕국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 생명의 주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의 용서를 위한 한 세례를 인정하며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오는 세상의 생명을 고대합니다. 아멘. 언약의 말씀을 낭송하시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우리는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사람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지 못하였고 헛된 형상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을 만들어 우리 자신을 위하는 합당하지 않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때로 가볍게 여겼고 거룩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 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날을 거룩히 지키지 못하였고 우리를 노예로 붙드는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경건한 일과 선행을 베푸는 날로 보내지 못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부모에 대한 공경을 다하지 못하였고 위에 있는 자에게 합당한 공경을 하지 못하였고
아래에 있는 자를 존중하지 못하였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값싸게 취급하였고 분노와 미움으로 피를 흘리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음란하고 부정한 일을 하였습니다.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여 훔치고 빼앗고 속이는 죄를 지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거짓말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였고 이웃을 해쳤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우리는 불만과 질투와 욕정으로 탐심을 키우는 죄를 지었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52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고 거룩한 안식일에 하나님 전으로 부르사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 받아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즐거워하는 삶보다 부질없는 육신의 탐욕과 정욕을 따라 세상에 속한 것을 더 사랑하며 그 안에서 만족함을 찾아 헤매이는 불쌍한 영혼임을 고백하오니 저들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소서. 이제는 과거에 제약된 옛 본성을 모두 청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으로 거듭난 새 본성으로 그렇게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6.25 전쟁으로 인해 모든 삶의 터전이 무너졌던 이 대한민국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시고 형제의 풍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를 지키다 희생한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다시는 전쟁으로 인한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성령님 지켜주시옵소서. 여전히 분단된 아픔 가운데 놓여있는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사 속히 평화 복음 통일로 이끌어 주시옵고 북한 땅에서 억압과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함께하사 속히 믿음의 자유와 진정한 평화를 허락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날마다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사 삶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미래 삶 속에서 성령의 임재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오며 이를 통해 저희들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성전이 된 우리는 생명의 그런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뿐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겠다는 결단을 통해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이 아닌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임재와 통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내 뜻과 삶의 방향을 조정해 그런 삶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실제의 삶 속에서 상호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심령이 가난하여 늘 겸손한 자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함을 기쁨으로 여기게 하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삶을 하나님 자녀들에게 허락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자신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선물을 깨닫고 인정하게 하시고 인생의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영원 불변의 진리의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함을 통해 하나님 선하시고 기쁜 뜻을 깨달아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붙잡혀 타락되어가는 세속의 문화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강권적인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한 해의 절반을 지나가고 있는 이때에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며 현재의 믿음의 삶을 경감하게 하시고 반복된 일상 속에 세속화로 인해 죽어가는 심령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사 다시금 하나님 원대로 소생케 하옵소서. 오늘과 내일 사라질 육신의 소욕에 빠져 영원한 생명의 삶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이키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과 노화와 고통 중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아픔을 기억하시고 치유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옵고 고난 중에 인내하신 하나님을 만나 심령 가운데 평화 위로를 허락하옵소서. 이 시간 온 성도들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경배로 나아가오니 삶을 차라니 홀령을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사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말씀 듣는 성도들의 심령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 간절한 믿음을 소망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의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SPC 남성 중창단 나와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법궤의 속죄소가 뚜껑, 덮개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덮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마귀는 정죄, 나아가 없는 사실도
있는 것처럼 비난과 비방 속에서 일러 바치는 참소와 분열의 존재라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방법을 통해 그 죄악을 덮으시는 사랑과 연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남존 여비 사상이 아직도 강했던 40여 년 전 남자들 사이에서 나누어지던 블랙 유머입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 첫날 밤 촛불을 켜고 남자가 자신의 과거를 밝힙니다. 몇 명의 여자와 사귀었고 얼마나 깊은 관계까지 갔었는지를 고백하면서 결혼했고 이제 평생 함께 살아야 하니 이처럼 솔직해지자며 신부에게도 솔직한 고백을 유도합니다. 이때 어떤 신부는 남자의 진심 어린 말에 감동해서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과거를 밝히는데 그로 인해 결국 첫날 밤에 헤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교묘한 의도를 기획한 죄악된 신랑을 탓하기보다 책임을 여자에게 돌리면서 그 여자가 미련했다고 신부를 비난하기 일쑤였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신랑이 나쁜 놈이었습니다. 신부를 기만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신부를 사랑했다면 일단 여자의 모든 과거를 덮을 정도의 큰 마음이 있어야 했고 혹 그만큼 사랑하지 못했다면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겠다는 결혼 서약을 할 때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참 사랑이 없기에 과거를 들춰내고 이를 꼬투리 삼아 상대방을 짓밟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죄악과 거짓의 합이 마귀가 사용하는 전형적인 정죄와 참소의 방법입니다. 로마서 8장 1, 2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반면 사랑의 하나님은 죄악을 덮고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물론 그 방법은 권력의 남용과 횡포가 아닌 진리와 공의인데 이 진리의 공적인 의가 계시된 곳이 속죄소입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위 속죄소는 피가 없이는 만날 수 없는 곳, 나 대신 다른 짐승이 죽어서 피를 흘려야만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6장 14절에서 15절, 3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를 통해 왜 하나님의 사랑이 덮는 사랑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속죄소는 법궤의 뚜껑입니다. 법궤 안에다가 3가지 물건을 넣고 그 위에 덮개로 사용한 뚜껑의 명칭이 속죄소입니다. 왜 이것이 사랑입니까? 먼저는 일전에 언급한 대로 법궤 안에 든 3가지 물건 때문입니다. 만나는 생명의 근원, 아론의 쌍랑 지팡이는 권능의 근원, 그리고 십계명이 기록된 2 돌판은 통치의 근원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생명과 권능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늘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는 민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못지않은 사랑, 아니 오히려 이를 능가하는 사랑이 법궤, 무엇보다도 속죄소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첫째, 만나에 담긴 죄악을 덮는 용서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2달 반이 되었습니다. 지난 2달 반 동안은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을 먹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양식이 이제 떨어집니다. 그러자 곧 불평하기 시작하는데 어이없게도 애굽을 그리워하는 불평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기력한 그들을 노예에서 자유민으로 해방시켜 주었을 뿐 아니라 온 세계에 대해 장차 그들을 하나님의 택한 민족인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먹을 것이 떨어지자 다시 노예 생활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바로의 압제 앞에서 하루 종일 벽돌을 굽고 농사일을 하다가 저녁 때 고기가마 곁에서 바로가 던져주는 고깃덩어리나 건져 먹고 살던 때, 아무런 꿈도 없이 살아가던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식을 빼앗아 나일강 늑대에 먹이로 던져줘도 아무 말 없이 당하던 그때를 말입니다. 치료해도 치료가 안 되는 것이 불신앙이고 불신앙적인 말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거기에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것인데, 불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에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투영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원이 성취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마치 자신이 박해받는 소수의 의인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빙자한 불평불만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찬송 소리도 들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 소리도 들으십니다. 아울러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도 들으십니다. 따라서 정말 신앙인이라면 우리는 마음과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감사와 찬양을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듣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실 때 그 많은 백성을 어떻게 먹이실까 다 아셨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실 먹는 식구가 몇천 명만 되어도 먹는 문제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는 어린 자와 최소 200만 명, 울산시 인구의 2배 이상이요. 그것도 정착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닌 40년 동안 아무 대책도 없이 농사도 안 짓고 황량한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방랑자 무리였습니다. 그러니 아무런 대책 없이 큰 무리를 끌고 나온 모세와 아론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실제 모세와 아론이 무슨 대책을 세울 수 있었겠습니까? 무역을 해서 양식을 사오기도, 오합지졸 백성을 데리고 전투를 해서 양식을 뺏어올 수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대책을 세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아무 대책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가난한 사람이 신앙이 좋습니다. 조금이라도 가진 자는 곧 쓰러질 그 허무한 재산을 의지하고 대책 삼기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반면 가진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차피 좁은 길, 불가능에 가까운 길을 가고 있으니 원망하는 말보다는 감사의 말을 하고 불신앙적인 말을 하기보단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적인 반응을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은 정반대, 불평, 불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 가운데 휩싸입니다. 보통의 신이라면 노발대발하면서 이 배은망덕한 것들 다 죽어라 하고 굶어 죽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 법궤에 보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인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멘. 만나를 법궤에 담아 간수하라는 뜻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광야를 지나는 40년 동안 굶기지 않고 먹이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의 지성소, 법궤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맞습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 오늘날까지 먹을 것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는 만나의 항아리가 있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고맙게 기억하며 삽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만나의 항아리가 사라져 버렸습니까? 문제는 사람은 죄인이라 자신이 베푼 사랑은 영원히 기억하는 반면 남에게 받은 사랑은 쉽게 망각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일 경우에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갈 때 받았던 사랑의 만나가 이제는 지겹다면서 다시 애굽 종살이로 돌아가자고 불평을 털어놓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 사실을 입증합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아멘. 이때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그들에게 고기를 원 없이 먹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코에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을 먹게 해주셨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때 모세도 믿지 못했지만 그 유명한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 실제로 200만 명이 고기를 실컷 먹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하나님의 이런 권능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고도 또다시 하나님께 불평, 불만, 원망 속으로 빠져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200만 명을 먹이기보단 불을 내려 한 번에 처리하심으로 장차의 부담, 즉 양육의 부담을 해결하시는 것이 훨씬 더 쉬운 일이셨습니다. 하지만 주동자 소수를 처리하시고 나머지 이스라엘은 용서하십니다. 어떻게요? 속죄소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입니다. 은혜의 항아리일 뿐 아니라 배신의 항아리인 만나 항아리를 법궤에 담고 속죄소의 뚜껑을 덮은 것은 더 이상 그들의 죄악을 보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진 전능하신 힘과 능력으로 간과하겠다는 권력 남용과 횡포였습니까? 아닙니다. 그 위에 아무런 죄가 없는 짐승의 피, 곧 실체인 아무런 죄가 없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흘려지게 되는 대속과 보혈의 피의 그림자로서 짐승의 피를 그 위에 뿌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봉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속죄소 위에 뿌려진 피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 즉 모든 죄악을 덮으사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뜻했던 것입니다. 둘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담긴 용서의 사랑입니다. 민수기 16장 17절은 고라의 반역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된 장면입니다.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반대하여 반역을 일으킨 사람은 이름 있는 족장들 약 250명을 포함한 소위 엘리트 가문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장로, 권사, 안수집사 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 자손의 반역은 우리도 레위 자손이니 모세의 지도권과 아론의 제사권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 데서 비롯되었고, 야곱의 장남인 르우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은 우리도 장남 지파로서 지도할 능력이 있다면서 모세의 지도권을 탐낸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일어난 지진을 통해 250명을 땅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하시는 진노의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끔찍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처벌의 광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회개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이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 때문이다 라면서 여전히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와 그날 14,700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해준 사건이 죽은 고목인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살구 열매가 열린 기적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또다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무엇보다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 살려내는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은혜를 하나님께로 입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입고서도 은혜에 감사하기보다 더 큰 권력을 잡아보고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처치해버리려고 모의한 그들, 나아가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에 반역하는 무리들에게 심정적으로 동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배은망덕한 존재들입니까? 아무리 얼르고 타일러도 고쳐지지 않는 이 죄악되고 고집스러운 백성들을 사막에 굶주리는 까마귀 밥으로 다 처리해버리는 것이 훨씬 더 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시 주동자 소수만 처리하시고 나머지는 용서하십니다. 어떻게요? 속죄소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그 반역의 사건의 상징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법궤에 담고 속죄소 뚜껑을 덮은 것, 그리고 그 위에 피를 뿌렸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 즉 또다시 모든 죄악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 십계명에 담긴 언약의 두 돌판에 담긴 용서의 사랑입니다. 십계명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법,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 강령이었습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법, 그렇지 않으면 죽는 법이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과연 이 법을 지켰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이 법을 지키고 삽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금송아지를 섬기고 우상을 찬양하며 그 앞에서 뛰놀고 있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세상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애굽 왕을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말합니다. 내 것을 손해보고 가면서까지 하나님을 믿고 싶지는 않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그대로 물들어서 살아갑니다. 험한 인생의 광길을 가는 것보다 조금 힘들어도 바로왕, 세상의 왕이 던져주는 월급을 먹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우리의 갓난 자식을 빼앗아 악어 먹이로 주면 마음이 조금 아프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죽는 것은 아니니까 충분히 견딜만 하다고 말합니다. 완전한 자유인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독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청개구리처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짓은 다 하고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서 살았습니다. 오죽하면 모세가 그 백성들의, 우리들의 방장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십계명의 두 돌판을 던져서 깨트렸겠습니까? 출애굽기 15장 32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아멘.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자격이 없는 배은망덕한 백성이라는 뜻이요,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진노의 불심판을 내려도 아무런 변명을 할 수 없는 노예 근성으로 가득 찬 죄악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백성을 다 진멸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다시 참으시고 또다시 용서하십니다. 그 상징이 십계명의 두 돌판을 법궤 안에 넣고 속죄소를 닫은 후 그 위에 피를 뿌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법궤 안에 두 돌판의 십계명과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어 두십니다. 매일 주시는 만나를 불평하며 고기를 요구하다가 매출하기 심판을 받은 일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일당의 무리가 매몰된 사건과 언약의 율법을 깨트린 이 범죄를 기억나게 하는 이 세 가지가 법궤 안에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를 이제 우리의 마음과 비교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전인 우리 마음의 뚜껑을 열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원망으로 돌린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땅에 입을 벌려 삼킴을 받은 고라 무리와 같이 죽어 마땅한 죄인이 바로 나입니다. 그뿐입니까? 가장 중요한 언약의 말씀을 깨버리며 산 죄, 지금도 깨트리며 살고 있는 죄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악들을 법궤, 언약궤 안에 넣으시고 뚜껑을 덮으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심으로 인봉하십니다. 법궤의 뚜껑을 덮고 피를 뿌린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보고 너희의 반역한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어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으심으로써 용서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지금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곧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잘 보여주는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 법궤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무시하고 모독하고 반역했던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건역했던 반역의 십계명들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우리 마음에 있는 죄악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들을 법궤 안에 넣으시고 뚜껑을 덮으시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십니다. 다시 꺼내서 지적하겠다는 뜻입니까? 완전히 그리고 깨끗이 잊어버리시겠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무 죄가 없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그 피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그 모든 일상이 사실은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결혼 후 서울 광진구 아차산 아래쪽에 집을 정하고 살 때였습니다. 반년쯤 지난 어느 초여름밤이었습니다. 한참 잠이 들었다가 모기들 때문에 매우 이른 새벽에 깨어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잘 자고 있는 아내를 깨워서 물어봅니다. 여보, 당신은 모기에게 안 물렸어요? 예, 하나도 안 물렸는데요. 모기가 좋아하는 피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거룩한 피를 좋아하지 않을까. 똑같이 한 방에 자는데 희한할 정도로 아내는 한 방도 안 물리고 저는 살이 노출되는 곳마다 어김없이 모기가 피를 빨아먹은 자국으로 가득했습니다. 얼마 전에 피웠던 모기향도 몸에 안 좋다고 아내가 버리는 바람에 특별한 대안도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시 잠자리에 드는데 자는 건지 아닌 건지 뒤척뒤척 도저히 제대로 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억지로 자다가 일어난 아침 옆을 바라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어젯밤 분명 긴 옷을 입고 잤던 아내가 반바지에 간단한 속옷 위차림으로 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어디 아파? 몸에 열이 많이 나? 그러자 눈을 부비며 일어난 아내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멀쩡한데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아니, 어제 분명히 새벽까지도 잠옷을 입고 잤었잖아. 그런데 왜 속옷 차림으로 바뀌었어? 아예 당신이 모기 때문에 잠을 잘 못 이루기에 모기들에게 차라리 당신 피 대신에 내 피를 빨아먹으라고 그렇게 노출시킨 거예요. 그 말에 얼마나 큰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결혼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얼마나 훌륭한 아내입니까? 근데 문제는 효과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 벗고 잤는데도 아내는 모기에게 물린 자국이 하나도 없었고 꽁꽁 감싸고 잤던 저에게는 얼굴을 포함 사방에 훨씬 더 많은 모기 자국이 생겼습니다. 결국 아내는 한 방도 안 물렸으면서 남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생색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서울 사람을 깍쟁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이런 것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왜 구원을 못 받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는 사실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탁월하시다는 사실, 곧 우리 인간의 지혜와 상상을 뛰어넘는 초월의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대신 유한하고 보잘것없는 자신의 지혜, 이성의 판단을 신뢰합니다. 그 조그만한 유리 조각의 지혜로 세상의 이치를 헤아려 보려 합니다.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이성의 파편으로 신의 존재 유무를 확인해 보려 합니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확인할 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의 이상과 바람이 투영되어 만들어진 신일 뿐 더 이상 진짜 하나님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작은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이해 가능한 하나님은 절대로 이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할 수도 없을 뿐더러 죄악으로 죽어 마땅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또한 생각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면, 그리고 성경을 믿으면 비로소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눈을 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가 도저히 생각해낼 수 없는 죄 용서의 방법, 구원의 방법에 그저 감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아내가 남편을 위해 기꺼이 옷을 벗어 던지는 희생을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가는 나를 위해 온몸을 던져 기꺼이 조롱과 수치를 당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죄로 죽어 마땅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저 십자가에 달려 그 소중한 피, 보혈을 흘려주셨음을 믿게 됩니다. 그 피를 죽어 마땅한 우리의 모든 수치와 조롱의 죄, 하나님께 반역한 죄들 위해 덮으심으로써 한치의 여지도 없이 완전히 그리고 깨끗이 치워 없애버리시는 하나님의 용서, 아니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에 그저 감격하며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용서의 사랑을 사진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만이 내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저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덮어주셨다는 사실,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이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십시오. 그렇게 믿을 때, 아니 성경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때 우리는 사탄의 정죄와 참소를 이기는
우리 주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는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찬송가 252장 찬양하며 주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고 이미 있는 믿음을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아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기게 아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게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아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아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아오니 귀하고 귀하다. 1절과 5절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게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아오니 귀하고 귀하다.
시간 잠깐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피 없으면 산 송장입니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고요. 예수 없이 사는 사람은 이미 시체고요. 그럼 예수를 믿어도 예수의 피가 없이 살아가면 산 송장입니다. 분명히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시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피,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에 완전히 적셔져 있어야 될 피가 우리는 언제만 존재합니까? 주일날 예배하러 교회 나와서 그것도 이마에 살짝 찍어 바르면서 예수의 피를 묻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보면 예수의 피가 없습니다. 내 모든 삶을 예수의 피로 덮고 살아야 되는데 나의 분노와 음란과 정욕과 혈기를 다 드러내고 예수의 피를 걷어치운 채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거리낌 없이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언행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의 모든 죄악을 완전히 깨끗이 씻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게 덮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내 마음과 언어에 심어주사 내 입에서는, 내 마음에서는 거룩한 생각과 거룩한 말들만이 튀어나가게 도와주십시오. 내 모든 죄악은 법궤 안에 넣고 뚜껑을 닫고 그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달렸던 사실을 믿게 해주십시오라고 결단하면서 또 그렇게 회개와 더불어 살겠다는 다짐과 결단을 이 시간 올려드리는 기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 믿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하나님의 존재도, 하나님의 말씀도 편안하게 들리고 내가 취사 설득할 수 있는 통치에 불과하고 이스라엘의 반역과 그 결과인 심판을 보고서도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게 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온 모든 사건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과연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결국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방자히 또 배은망덕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보니 우리가 잘나서도, 우리가 큰 죄를 짓지 않아서도, 우리가 용서받을 만한 죄를 지어서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워낙 크시기 때문에 어떤 큰 죄악이라도 그 모든 죄악을 완전히 그리고 깨끗이 씻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보혈이 나를 덮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보혈이 없이는 시체입니다. 보혈이 없으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이지 절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잠기는 자, 그 보혈을 날마다 덮고 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우리 장생포교회 교인들은 교인에서 멈추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 마음과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덮어주사 절대 죄악된 불평과 불명과 원망이 튀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교회를 어지럽히고 회방하는 분열과 참소와 죄악의 영, 자기 아버지 거짓의 아비인 사탄을 담는 일은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은혜가, 용서가 온 교회를 감싸함으로써 회복과 연합,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와 회복의 하나님, 날마다 죄와 반역으로 죽어 마땅한 우리를 저 고귀한 십자가 보혈로 다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반성이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저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능함을 믿고 오직 십자가 보혈만 붙잡고 사는 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늘 가까이 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사랑으로 채우신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하여 오늘 이처럼 헌금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물질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이 펼쳐지는 데 사용되게 하시며 바친 손길들에게는 우리 주님의 섭리와 경륜을 따라 미리 예비하신 복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치지 못한 마음의 손길도 위로하시고 복주사 이후로는 마음껏 드리며 사는 은혜 얻게 하여 주옵소서. 병환으로 이 예배 함께하지 못하는 환우들, 또 직장 사업, 유학 등으로 타지에 나가 수고하는 우리 교우들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영혼에 늘 기도와 감사, 믿음과 소망, 사랑의 인내가 넘치며 어디에 있든지 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과 환경을 만나는 복이 있게 하시고 또 무엇을 하든지 잘 되고 형통하는, 그리고 크게 인정받고 등용되는 은혜를 꼭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다 없어도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단 한 가지, 우리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마음껏 누리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맡은 지역사회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영혼의 등대되어 복음과 기도와 말씀과 전도로 불신과 정욕, 사탄의 충동이 가득한 이 어두운 장생포 지역을 점차 환한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장생포 지역은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이 예수 안에서 거듭나는 역사, 물이 바다 넘침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온 지역을 사로잡는 놀라운 기적과 축복의 장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6월 한 달 동안은 이렇게 주보에 광고를 해서 주일 오후 기도회 변경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도회 시간은 오후 1시에서 오후 30분으로 조금 여유 있게 바꿨고요. 기도회 내용은 1, 3주는 현행대로 이제 전도 훈련을 하고요. 2, 4주는 이 3층 본당에서는 성막에서는 공동체 학습 어성경을 하고 또 2층 세미나실에서는 공동체 학습을 진행해서 우리는 개인 경건과 소그룹과 대예배가 이렇게 함께 가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5주 차에는 전 교가 연합 행사를 갖도록 합니다.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전 교가 연합 행사를 하는데 이 행사 내용은 다음 주 소식 날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시 30분에 2층 제자의 방에서 당회가 있습니다. 또 원래 모임이 주일 기도회 후에 하모니실에서 이제 에스더가 있는데 하모니실은 모임이 겹치지 않나요? 안 겹치나요? 시간이 안 겹치는군요. 겹치네요. 주일 기도 후면 겹치니까 어디로 할까요? 제자의 방으로 하시죠. 회장님, 제자의 방 괜찮겠죠? 2층 제자의 방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박영희 권사님이 떡을 섬겼습니다. 손자 김예찬 군이 전국체종 무예왕에서 그 동메달 2개, 은메달 1개를 수상했다고 감사의 떡을 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손자 자랑하려면 돈 내고 자랑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 박영희 권사님은 돈을 내고 이렇게 정당하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먹고 크게 자랑에 응답하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직 예정자 교육이 계속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솔라티 15인치 차량 봉헌 헌금 특별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감사한 게 제가 이 공지를 한 지가 한 달 됐죠. 근데 지난주로 그 솔라티 특별 헌금이 1,000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이제 한 1,500만 원만 더 모이면 차량을 완전히 봉헌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빚이 있잖아요. 그 안에. 그 빚을 다 해결하는 것을 봉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차량 봉헌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순서적으로 우리 교회 건축을 했지만 아직 건축 빚이 있는데 그 건축 빚을 해결하는 헌당까지 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복을 지금 주고 계시는데 특별히 이렇게 한 달 안에 이렇게 1,000만 원 이상 된 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귀한 손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바라옵기는 남은 해 동안에 우리가 십시일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마음을 헌금함으로써 우리 교회 차량을 봉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제 5주 차이기 때문에 전교 연합 행사를 알려드립니다. 첫째는 식사 후에 오후 12시 30분에 1층 로비에 집결을 해서 1시간 반 동안
또는 약 1시간, 2시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교회 그 교회 구석구석을 청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가 끝나면 오후 2시 30분에는 2층 열매 맺는 자의 방에서 장생포교회 탁구 대회가 있습니다. 신청 이병철 집사님에게 남녀 각각 그 부서별로 시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금이 남녀 합쳐서 거금 7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만 원에 욕심을 내시고 오셔서 탁구대회에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끝나시면 탁구를 못 하시는 어른들은 오후 6시까지 1층 만나올로 오시면 남녀 선교회에서 이제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하는데 우리 교회 텃밭에 상추가 많이 자란 거 아시죠? 그래서 상추를 먹기 위해서 부득불 고기를 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 파티를 할까 계획 중에 있는 것 같은데 오셔서 마지막 주 이렇게 잔치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교우 동정 말씀드립니다. 우리 잘 나오시던 유시호 성도님이 허리를 시술하셨습니다. 이 갈비뼈 두 개 뒤쪽에 허리뼈 쪽에 어긋나셔서 갈비뼈 쪽에 어긋나셔가지고 그것을 이제 시술을 받으셨고 동천 동강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셔서 예배에 못 나왔습니다. 혹시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로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모레 장목회 세미나로 경남 거창에 다녀옵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 7월 초에 있을 임직자 선출, 권사 선출을 위한 기도 제목을 이제 나눌 텐데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하나 하고 우리 교회 장차의 이제 직분자의 방향, 또 직분자의 자세, 또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면 혹시라도 거부감을 나타낼 수 있는 분이 있을까 해서 제 이야기가 아닌 다른 목사님의 예를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도 아마 이 부분은 허락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름까지 말씀드리자면 같은 울산노회에 있는 그 옥동에 있는 에덴교회 이상대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감동 있게 들었고 저도 100% 동감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그 장로님의 매형 되시는 분이 이제 좀 큰 교회에서 장로 선출 때 투표 후보자로 이제 나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떨어지셔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낙심을 하셨답니다. 제가 교회를 다녀보면 선거 후에 후폭풍이 없는 교회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후폭풍이 없어야 정상인데 없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비정상인 교회들이 넘쳐나는 거죠. 그래서 이 장로님도 선거 후에 후폭풍으로 교회를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장로님이 아니죠. 그 안수 집사님도 선거 후 폭풍으로 교회를 떠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을 하고 이제 목사인 처남이죠. 처남에게 이제 물어본 겁니다. 그때 이제 목사였던 이상대 목사님이 이제 매형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아니 매형 왜 그렇게 힘든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직분이 교회에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책임감이 커지고 본이 되어야 되는 데는 압박감이 있는데 매형이 그걸 견딜 만한 지금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시켰을 것입니다. 근데 준비가 안 됐으니까 안 시킨 거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고 권사나 안수사 장로가 되었는데 그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노출하게 되면은 교인들이 비웃습니다. 그럼 차라리 30살 때보다도 못한 비참한 상황 가운데 빠지는데 왜 그런 짓을 이렇게 오히려 안 시켜주면 감사해야지 왜 그렇게 합니까? 또 시켜주시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시켰다고 감사하는 거고 그런 거지 그런 세상 직분처럼 욕심내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대신 매형 정말로 장로가 하고 싶다면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장로 되는 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교회 안에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런 곳에 가셔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청소하지 않는 화장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장애인 부서, 힘들어서 늘 고생만 하고 좋은 평가는 못 받는 그런 교육부서 선생 이런 데 가서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고 또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게 하셔서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되면 또 그때로 감사한 거고요. 근데 이제 이 매형되는 분이 그래도 목사님을 존경하는 분이라 존중하는 분이라 그 말을 듣고는 실제로 장로의 야망을 품고 이렇게 안 보이는 곳에서 가서 이제 봉사를 하셨답니다. 참고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장로 되고 싶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서고 싶고 빠지지 않는 부서가 찬양대입니다. 왜냐하면 큰 교회에서는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장로를 뽑을 때 요람을 딱 펼쳐놓고 요람을 보고 뽑습니다.
근데 요람에 나온 사람이랑 저 앞에 서 있는 사람이랑 일치가 되면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고 찍어서 이 찬양대에 나온 사람들이 될 확률이 높고, 보이지 않는 교육부서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은 장로 될 확률이 참 희박합니다. 그만큼 교회 투표도 타락해 있는 겁니다. 영과 진리의 눈, 성경의 눈으로 사람을 추천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 한 얘기가 뭐예요? 추천한 얘기가 그렇게 눈에 띄는 성가대 가지 말고 제일 안 보이는 데가 수고하라. 그렇게 한 5년을 수고했답니다. 처음에 1, 2년은 장로가 되려고 수고했는데 2, 3년 되고 나니까 어떤 기쁨이 생기냐면 아무것도 아닌 섬김인데 연약한 자에게는 너무나 큰 도움으로 다가오고 그걸 감사하는 걸 보면서 자기가 회개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리고 너무 그 자체가 기뻐가지고 다음에는 장로에 대한 소망을 품지 않고 그저 그 사람들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 그 자체의 기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5년 뒤에 장로 투표 때 수석으로 당첨이 됩니다. 당첨? 이상하네. 뭐라고요? 말이 잘 안 되네. 선출이 됩니다. 선출. 교회 직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올해를 지나서 그 이후부터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이제 직분자를 뽑을 겁니다. 그때 되면 억울한 사람들 많이 생길 겁니다. 아니 내가 교회 생활 수십 년 했는데 왜 나는 권사를 안 시켜줘? 안수집을 안 시켜줘? 장로를 안 시켜줘?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의 눈에 안 들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 들면 시키지 않아도, 하고 싶지 않아도 사람들이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거룩한 직분을 사모하는 교회 되시고 올해까지는 회복과 연합의 선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하시고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직분자를 이번에 꼭 뽑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직자 선출을 위한 기도 제목 3개씩 읽고 아멘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진리를 붙잡는 거룩한 직분자를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직분자를 얻게 하소서. 아멘. 자아 중심성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직분자를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다시 기도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기초한 교리를 정확히 믿고 실천하는 경건한 직분자를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직분자를 얻게 하소서. 아멘. 예배와 교육과 교자와 봉사와 선교에 힘쓸 때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일하는 믿음의 직분자를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이제 또다시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묵상한 그 말씀을 통해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행복한 직분자를 얻게 하소서. 아멘. 위로부터 오는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며 성도들을 성경에 기초한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는 균형 잡힌 신앙의 직분자를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온전하신 것처럼 그 백성들이 온전해야 함을 믿고 교회를 온전케 하는 일에 앞장서는 헌신의 직분자를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머리 대신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 사랑할 줄 아는 순종과 섬김의 직분자를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과 인간의 중재자가 되신 예수님처럼 교회 내 모든 비방과 다툼과 분열과 당파의 연장을 아름답게 해결하는 화목의 직분자를 얻게 하소서. 아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복음 전파의 사역을 활발하게 이루어내는 열정적인 구령의 직분자를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제 권사 선출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선출을 기다리고 또 준비하고 있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송 드리겠습니다. 손을 펼쳐서 축복하겠습니다. 서로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여호와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너를 보내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후로 속죄소를 통해 모든 죄를 덮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면서 평생 동안 오직 이 십자가 보혈만을 붙잡고 날마다 거룩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 이웃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과 축복의 교제 나누시겠습니다.